크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 지혜롭게 살고 빛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오늘도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의 물로 우리 심령이 다 씻겨지고 또 변화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와사오니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27절. 파라오가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주께 간구하여 이만하면 충분함이라. 강렬한 천둥들과 우박이 더 이상 없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성읍에서 나가자마자 주께 내 손을 활짝 펴리니 천둥이 그치고 우박도 더 이상 없으리이다. 그리하면 당신은 땅이 어떻게 주께 속하였는지를 아시리이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로 말하면 아직도 당신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더라.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기에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밀과 호밀은 자라지 아니하였기에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성읍에서 나가서 주께 자기 손을 활짝 펴니 천둥들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쏟아지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어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으니 그와 그의 신하들이 그러하였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보내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더라. 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파라오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펴도 이스라엘 민족을 가게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방 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1000번 말씀을 전해서 변하지 않으면 1001번째 또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예레미야 17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변화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금 이 재앙이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이요. 참 천둥 번개가 치면서 8파운드 내지 10파운드 되는 그 볼링볼 같은 그러한 우박이 땅에 떨어졌으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요한계시록 8장과 16장에 다시 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환란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재앙이 내려도 끝까지 견디다가 결국은 나중에 불못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큰 재앙이 일어났지요. 전혀 우박이라는 거 그런 우박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그 현상을 보지 못했으면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한 번 본 것은 믿는데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일이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그러한 메뚜기 같은 형상이 나와서 머리칼은 사람 머리칼 같고 이는 사자이 같고 얼굴은 사람 같고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5개월 동안 괴롭혀요. 그런 괴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믿질 않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믿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이 파라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박이 들에 있는 채소를 다 치고 나무를 꺾고 그러나 고센 땅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27절에 보면은 그 파라오가 모세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그러면서 뒤에 가보게 되면은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어떻게 보면은 이 파라오가 완전히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결과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도다. 하나님을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주님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은 야, 이제 파라오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주님도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금식도 하고 그러죠. 근데 옛날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라오 말고 또 세 사람이 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돈 때문에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는 그러한 참 사주를 하면서 많은 재물을 갖다 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더 많은 재물을 갖다 주니까 갔죠. 끌려갔습니다. 당나귀가 심지어는 말을 했죠. 당나귀가 주의 전사가 칼을 들고 앞에 있는데 당나귀는 그걸 보고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발람이 막 나귀를 채찍질하니까 너는 그것도 보지 못하는 자고 말이지.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를 꾸짖었습니다. 그 발람은 눈이 멀어가지고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것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내 앞에 엄청난 어려움이 고통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그래가지고 그때 눈이 열리니까 그때서야 주의 천사에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을 찾아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 안 된다니까 그랬다고요. 그러나 발락이라는 사람은 알았죠 벌써. 네가 돈을 많이 갖다 주면 갈 것이다. 응? 요즘에 주의 종들이 왜 타락합니까? 돈 때문에 타락하죠. 돈을 많이 주고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가다가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꿋꿋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교회를 6개월마다 옮기는 분이 있는데 왜 옮겼냐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또 그렇고 또 같은 얘기하고 그래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여기서 떠날 일이 멀지 않았구나. 그랬더니 6개월 있더니 또 떠나더래. 그게 왜 떠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도 보니까 그게 그렇네요. 가야겠네요. 다음 주부터 안 나가십니다. 그러고 안 나오더래. 이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있죠. 이스카르 유다. 예수님을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로 알면서도 돈 때문에 팔아먹었죠. 그 다음에 들통이 나니까 마음이 이제 막 아파지니까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통이하는 고백이야. 오직 했으면 자살까지 했을까 목매달아서. 그 정도면 엄청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회개했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는데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아말렉 족속을 다 처부수하는데 남겼습니다. 왕을 살려주고 거기에 참 살찐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조건으로 살려줬습니다. 사실 4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끝까지 괴롭히는 민족이 아말렉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씨를 말리려고 하죠. 아말렉 없죠. 지금 아말렉 족속 없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 지가 아주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랬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자 인기를 얻으려고 그랬죠. 사울이. 그러다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결국 그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세 사람 파라오까지 네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정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들통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아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얘기한 거라 이런 얘기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을 깊이 들어가면 나는 기도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좀 기도해 주시오.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막 능력을 행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냐?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유, 나를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를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함부로 주제넘게 왕이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제단이 다 회파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여로보암이 그냥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중풍이 걸려 가지고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렸다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주노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자기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라. 사실은 나는 기도 못하는 존재니까 네가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죠.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파라오가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또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려보낼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완고한 상태였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회심, 컨버트라고 그러죠. 컨버트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 마귀를 따라 가고 있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몇 가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완전히 회심하는 건 180도 유턴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뜨면 어떡합니까? 빨리 나가지고 유턴을 하죠. 유턴이 회개입니다, 이게. 예? 이쪽으로 가면, 세상으로 가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후회지. 예?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예? 우리 에베소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보게 되면 1절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다이죠. 근데 죽었던 게 뭐냐? 전에는 죽었을 때는 이런 얘기예요. 죽었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허물과 죄죠. 죄를 계속 반복해 짓는 거죠.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학교에서 배운 지식, 모든 경험, 그 다음에 공중권세의 통치자, 마귀죠.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거역하고 또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탄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100% 순종하게 돼 있죠. 완전한 컨버전입니다. 그 옛날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법률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주일날 교회 가봐도 목사 설교 들어도 그렇고, 성도들이라는 사람은 꼴을 봐도 그렇고, 그 사람이 교회를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과 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건 자기보다도 못하거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철학자들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신학자들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걸 얘기하니까 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부르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죄인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올라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있으면 나 좀 살려달라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몰라서 고통 속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만족이 없어서 36살 됐을 때 하나님 향해 부르짖을 때 그때 저를 만나주셨거든요. 이 찰스 핀이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막 부르짖었는데 누가 지나가니까 창피하니까 그냥 내려왔어요, 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에 저 깊숙이 숲풀 속에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하늘을 향해 외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냥 설교자가 됐습니다. 내려오면서 설교자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방문하는 곳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당신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오늘 교회 문을 닫을 것이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 강대상에 앉아서 주님, 나는 말씀을 전했지만 저들은 갔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부흥회로 온 사람이 당신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가 아니다. 오늘 문 닫는다 그랬거든요. 문패를 떼라.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다음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꼬꾸라져가지고 완전히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19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라오데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파라오의 마음은 회심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가 들통이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나는 악하다고 그랬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았죠. 출애굽기 3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사람이 악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들이 악하게 나올 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금 핍박받으면 안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무리 전해도 저들 듣지 않을 것이다. 몇 번 하다가 그냥 에이 관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막 핍박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이 사는 것을 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역사를 하니까 아는 거죠. 파로가 완악하게 하니까 계속해서 재앙이 내림으로 이집트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재앙 아닙니까? 천재지변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LA에 오늘 10도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미어진대요. 또 IMF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교회가 미어진대요. 예? 이게 똑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잘 살게 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파라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진짜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유턴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파라오가 회개해서 생명을 받았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 향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목사가 참 히로인을 12년을 하고 거리를 헤매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너무나 공고해서 누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자기하고 똑같이 마약하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얼굴에 빛이 나면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그 순간 마약이 탁 끊어진 거예요. 예? 순간 마약이 끊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주여종이 된 거예요. 7년 만에 주여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줍니다. 예? 우리가 신학교에서 기도했죠. 멕시코 신학교로 해서. 하나님은 이미 멕시코에 신학교 장소 다 예비하셨고 학생을 16명을 이미 확보해놨습니다. 예? 그 이소일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이쪽에 부른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보에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자. 신학교에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되는 거죠 하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보에다 계속 내는 거예요. 에? 왜 그러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이소일 목사님이 이제 가기 전에 신학교를 하는데 2,000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0불이. 건물은 있으니까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 다음에 교수들 생활비 주고 2,000불이 필요한데 벌써 이소일 목사님이 1,000불 정도 서포트할 사람을 찾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1,000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5월달 갈 거니까 얼마나 시간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센터를 팔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 선교센터를 사겠다는 옆집에 천주교 신부 수녀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안 사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도 져놓고 이미 2층 건물이 올라가는데 이쪽도 안 사니까 두 개가 생겨가지고 이거 하나가 왜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딱 전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전화 왔어요. 이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건물 신학교학이 얼마나 좋은 건물인지 모르죠. 그 메리다에 있는 거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9월 달쯤 이 목사님과 함께 가고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좀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 준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아무 역사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튿날에는 뿌리가 말린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뿌리가 말라갑니다.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말하면은 그 무화과나무 저주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하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말라 올라오면서 나중에 이파리까지 말라온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사탄이는 뭐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로 원한다. 우리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도가 호흡 같아.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죠. 어떤 것, 기도한 것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금방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영이 살아있으므로 혼이 든든하게지고 우리 몸까지도 영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해가지고 뭘 받아봤자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에도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매달릴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힘을 얻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 끝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참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달라서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래야만 우리 영이 살아서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강팍할지라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가지고 깨닫는 역사이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파라오의 그 고백을 통하여 요즘 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입술로만 하는 고백을 또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적은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본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은 다 주님을 깨닫고 완전히 회심함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온몸을 주께 산제물로 드려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다 들림받고 아무도 환난에 넘어가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이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일일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회심하는 역사가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